헤로당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당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교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12월 24일 우리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우리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렇게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같이 인사하십시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할 텐데요. 어디에 악센트, 우리나라는 이 액센트가 별로 중요하지 않지 않아요? 근데 액센트가 참 중요합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어디에 액센트를 줘야 된다고요? 가장. 그게 액센트를 줘서 우리 옆에 계신 분, 앞에 계신 분과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우리 축복 인사를 나누십시다. 네. 여러분, 우리가 옆에 계신 분들이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시면 믿으십니까? 네.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이 공동체 소파에 있다는 것이 참 우리들에게 큰 복이고 축복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우리가 24일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오늘 주를 경배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동방박사들의 삶을 통해 주님을 경배하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내용들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먼저 우리 짧은 영상을 통해서 이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우리 짧은 영상으로 함께 우리가 보고 우리가 이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짧은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 우리가 문자로만 읽었던 이 동방박사의 모습을 우리가 당시 상황으로 구성했던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머릿속에 이 상상력을 통해 오늘 이 이미지들을 함께 그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동방박사는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또 그리고 이름이라든지, 또 그리고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하였는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규명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또 그리고 이 동방박사들에 대해서 주장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그때 어떤 사람들은 아기 예수가 바로 태어날 때 그때 와서 경배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기가 좀 자랐을 때 와서 경배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의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동방박사들이 태어나신 아기 예수께 와서 경배하였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분명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에 의하면 이 동방박사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이 바벨론에서 천문학을, 점성술을 공부한 고대 왕실의 한 부서에 속한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기로 합니다. 오늘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눈여겨보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그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오랫동안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기 예수께 와서 경배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나라의 사람, 어떤 의미에서 문화와 종교가 다른 이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만의 구원자가 아니라 모든 인종과 나라와 문화를 뛰어넘어 온 인류의 메시아요 구원자이심을 오늘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과정과 또 그들이 그 행했던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안에 주님을 경배한다, 경배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내 마음속에 간절히 사모한다 라고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떻게 이 동방박사들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한번 질문하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자문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주님을 이 세상의 그 어떤 분보다,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사모한다라고 나는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그 주님이시라면 내가 고백한 대로 나는 정말 주님을 그러한 사랑의 모습으로 경배하고 있는가?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며 마지막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충만히 채워주신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동방박사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 감당해야 됐던 중요한 삶의 원리들을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오늘 이 동방박사들은 주를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은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을 보면 헤롯 왕 때라고 지금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헤롯이 지금 당시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헤롯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잘 아는 것처럼 그의 동생의 철을 자기 아내로 삼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세례 요한의 질책을 받아서 세례 요한을 죽이기까지 했던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헤롯은 그 마음속에 권력욕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송받기를 그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런 헤롯의 마음에는 이 땅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소식
그리고 그러한 소문이 자기 마음에 결코 달가워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헤롯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헤롯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황스러운 질문이에요. 지금 왕은 자기인데 아니 자기 외에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지금 자기의 왕위가 지금 위태로울까 라고 근심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이 질문은 이 헤롯의 마음을 굉장히 번잡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동방박사들이 이 헤롯 왕 앞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그들이 삶 가운데서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을 만큼 이 경배하는 삶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 이 천문학자들, 사실 우리들은 이 하늘의 별들을 그냥 참 오늘 별들이 많구나, 때론 오늘 하늘의 별이 보이지 않네, 이 정도만 생각을 하지만 이 하늘의 별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아는 그 지인 가운데 이 천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자기는 천문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의 그 신비가 얼마나 놀라운지 자기는 발견한다 그럽니다. 우리가 이 지구상에 살면서 우리가 잠시 땅 우리가 이렇게 사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여기가 다인 줄 알고 여기가 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천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우리 이 지구가 우주 전체에서는 점 하나에 또 찍기 어려울 만큼 작은 그런 존재고 그 지구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리의 모습은 정말 어떤 의미에서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것인데 이렇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큰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참 이게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섭리를 느낀다. 라는 그런 고백을 듣습니다. 오늘 이 동방박사들도 이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데 그들은 이 하늘의 별을 연구하면서 인간의 축복이라든지 생사화복의 주관을 하는 어떤 주술을 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했다기보다는 그들이 이 하늘의 별들을 연구하면서 그들에게는 하늘의 계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에 대한 계시를 그들이 받았는데 그들이 이 계시를 받고 난 다음 단지 그 계시를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계시를 가지고 그들의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늘의 별을 따라서 움직인다. 어떻게 보면 참 터무니없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의미에서 그것이 가능할까라는 그런 생각들도 해보는데요. 이 동방박사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 별을 따라가기만 하면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일념 하나로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어떠한 수고도 마다하지 않고 자기의 삶을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통상 보니까 이 갔던 시간들이 한 얼마 정도 걸릴까? 사람들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암만 짧게 잡아도 적어도 3개월에서 4개월 이상의 시간을 아마 걸려서 아마 이 아기 예수가 태어나신 곳까지 이 동방박사들이 와야 했을 것입니다. 우리 앞에 영상을 보게 되면 요즘처럼 우리가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기차가 있는 것도 아닌데요. 이 낙타를 타고 가는데 어떤 뭐 데스티네이션 어떤 목적지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 막연하게 따라갈 때 그들의 삶이 참 얼마나 수고로웠겠습니까?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것이 아니라 그 매일매일 과정 속에서 그들이 감당해야 될 때 추위라든지 때론 여러 가지 했던 기후의 모습이라든지 또 그리고 기다려야 했던 또 막연한 기다림의 시간이었든지 이런 모든 시간들을 이 동방의 박사들은 주를 경배하기 위해서 어떤 수고에도 그들은 불구하고 마지막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최선의 모습을 다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지기를 원하시는 마음은 바로 이 동방박사들이 보여주었던 이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경배의 모습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마음의 중심은 주님
제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라고 했을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수고는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나 값지고 귀한 수고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보면 여러분 주일날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가 교회 위에서 우리가 곳곳에서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주님, 제가 하는 이 모든 수고와 이 헌신은 제가 주를 경배하기 원하는 내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그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신령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의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은혜 결단들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이 동방박사를 보여주었던 이 경배의 모습은 그들 경배하러 오는데 단지 그들의 시간과 그리고 그들의 어떤 육체적인 한계만 그들의 수고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귀한 헌신의 예물을 준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그들이 이 예물을 들고 주님 앞에 와서 그들이 헌신의 예물을 내려놓는데요. 오늘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물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보통 통상 설교할 때 그런 설교들을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드렸던 황금, 예수님께 드렸던 유황, 예수님께 드렸던 물약, 그 의미들이 어떤 것인가? 저는 근데 오늘 그 의미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보다는 오늘 지금 이 분들이 예수님께 드렸던 이 귀한 헌신의 예물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것이면서도 또한 동시에 그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지금 이 드렸던 것들보다 더 큰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분명한 확신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 헌신의 예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깊은 은혜,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사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신의 모습이 약화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삶 가운데서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외적으로 크고 많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보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담긴 그런 마음의 헌신의 예물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지금 이 동방의 박사들이 준비하는 것은 그들 마음속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에 투자하는 것보다 여기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마음속에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헌신의 마음들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1976년에 3명의 남자가 애플이라는 주식회사를 공동으로 설립했습니다. 애플 그러면 여러분 누가 머릿속에 떠오릅니까? 스티븐 잡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스티븐 잡스가 세상을 바꿔놓았다. 요즘 우리 애플 뭐 맥북이라든지 이 스마트폰 쓰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이 미국의 청년들을 보면 유럽의 청년들도 그렇고요. 이 애플을 굉장히 많이 써요. 이 정책적으로 이 공립학교에 애플에서 아예 처음부터 이 맥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다 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거기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니까 자기가 이제 컴퓨터를 사야 될 때 뭘 사겠어요? 맥북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애들 컴퓨터를 다녀오는 청년들, 젊은 사람들 보게 되면 일반 것보다 맥북, 그것을 거의 한 40%에서 50%, 거의 한 2명 중 1명꼴로 다 그것을 들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것을 보면 참 신기한 건요. 이 스티브 잡스가 이 디자인했던 모습은 단순함의 디자인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옛날은 우리가 배워야 하잖아. 요즘 우리 어린아이들 스마트폰을 주면 가르쳐주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게 본능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뚝딱뚝딱뚝딱 하면 어떤 지식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스티븐 잡스가 애플이라는 회사를 놀랍게 키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스티븐 잡스라는 이름이 각인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애플의 공동 창립자 중 한 사람인 로널드 웨이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 로널드 웨이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게 애플을 처음 만들었을 때 그는 최초 상표를 디자인하는데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최초로 업무 편람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동업 계약서를 작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창립 당시에
이 로널드 웨인은 애플의 지분 가운데 10%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10%. 그 가치를 여러분 지금 상상을 못하겠죠? 애플의 지분 10%면? 제가 지금 현재의 애플 시가총액 전체를 말씀드리면 2017년 지금 12월 기준으로 하면 시가총액이 9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000조. 만약에 지금 이 로널드 웨인이 애플 주가를 그것을 10% 갖고 있다면 지금 얼마만큼의 부자가 된 거예요? 100억대 지금 부자가 된 거잖아요. 근데 이 로널드 웨인이 이 애플의 처음에 주식을 한 10%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받은 지 보름도 되지 않아가지고 그 주식을 얼마에 팔았는지 아세요? 갑자기 그러니까 우리 예수 집사 가슴을 치네요. 얼마에 팔았냐면 800달러. 800달러에 판 거야. 근데 당시에는 큰 돈이었겠죠. 아마 이 로널드 웨인이 내가 횡재했다. 받았으니까 금방 팔았으니까 당장 이익이 생겼을 것 아니에요? 근데 이 로널드 웨인이 왜 팔았을까? 그 이유는 그는 이 애플사를 공동 창립을 하고 회사에 헌신을 했지만 이 애플사가 오늘처럼 이렇게까지 번창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로널드 웨인이 자기의 주식의 그 가치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800달러에 팔아버리고 만 거예요. 만약에 아마 여러분이 이 로널드 웨인이었으면 아마 가슴을 치면서 슬퍼했을 거예요. 제가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시골에 어느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 자녀가 이 집을 하나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알겠다 해가지고 자기 땅을 농지 가운데 일부를 팔아가지고 이 자녀한테 해준 거예요. 근데 그때는 땅값이 전혀 올라가지 않았는데 딱 팔고 나니까 갑자기 지방도청이 그쪽 지역으로 이전한다는 발표가 나니까 이 부동산 땅값이 10배로 치솟아 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분이 그것 때문에 막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고 막 하는 거예요. 10배 차이에.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삶 가운데서 헌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엉뚱한 실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로널드 웨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동방의 박사들은 자신들이 헌신해야 될 그 대상과 그리고 헌신에 대한 그 시기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 주님 앞에 헌신을 할 때 그들이 작은 것을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마음의 중심의 것으로 헌신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이름이 그리고 성경에서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은 주님을 경배한 사람의 대명사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헌신은요, 지금 하나님 제 헌신은 너무너무 작아요. 제 헌신은 부족해요. 하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 가운데 그것이 최선의 헌신일 때 하나님은 그 헌신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믿음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수고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런 은혜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이 동방 박사들이 주님을 경배하는 모습은 그들은 성령의 지시에 하나님의 지시에 민감하게 반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 왕을 만나고 나서 헤롯 왕이 동방의 박사들에게 요청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실은 바로 마태복음 2장 8절의 말씀인데요. 이 동방의 박사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당신이 만약에 아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아기 예수가 어디서 태어난지를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나도 그 아기에게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헤롯이 이 동방의 박사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이 동방의 박사들도 동의를 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동의 약속에 대해서 지켜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오늘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 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시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의 말씀인데요.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큐티를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주실 때가 있고요. 때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그런 것도 경험하신 분들도 있는데요, 실제로 꿈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보여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제 아버님이 영주제일교회에 이제 부임하시기 전에 처음에 그 교회를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저희 할머님이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이 밤에 한 꿈을 보여주셨어요.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이냐니까, 이 밤에 깊은 산속을 들어가는데 들어가도 인적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어느 날 쭉 계속해서 들어갔더니 제일 끝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좋은 곳을 예배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아버지에게 영주제일교회로 가라. 물론 그 교회가 힘든 교회이긴 했지만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거다라고 말씀하기도 하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때로 어떤 분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게 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꿈이든 우리가 말씀이든 때로는 찬양이든 우리가 사람과의 대화 속이든 우리 가운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이구나.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갑자기 하늘에서 누구누구야 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책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는데 그때 우리 마음속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는 그것을 놓쳐버리며 살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웬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지나고 나서 내가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하신 대로 내가 했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후에 그런 실수를 몇 번 한 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경험들은 우리들에게 유익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음성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런데 이 동방의 박사들은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특별히 이 별을 따라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들부터 그들은 다른 점성수들과는 다른 영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고, 또한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그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결단의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이라는 왕과 약속을 하면서 이 아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알려주겠다라고 약조를 했지만 꿈에 그는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지시를 받습니다. 오늘 이 상황 가운데 이 박사들이 아마 자기들끼리 서로 의논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헤롯에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마 의논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결론은 그들의 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시하신 그 음성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을 보면 오늘 헤롯이 박사들이 자기에게 오지 않고 다른 길로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간 것을 압니다. 그랬더니 이제 헤롯이 원래 자기의 마음에 갖고 있던 그 본심의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본심이 무엇이었냐면 자기 외에 다른 사람이 왕자를 누리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때를 딱 확인해가지고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들을 죽이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가 참 이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놀라고 기쁘고 행복한 그 시간에 오늘 이 헤롯의 그 무자비한 그런 하나의 명령으로 인해서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살육을 당했지만,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하나의 질문은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이 만약에 그들 인간의 실수에 의해서 돌아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역사는 가정이 없지만 오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사람들은 바로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인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은 우리로 하여금 이 영적인 민감함이 점점 확대되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분별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데 이제는 영적인 민감함이 우리 안에 점차 확대되어져서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의 단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단계를 나눌 수가 있는데 영성 단계에 있어서 최고의 단계는 무엇이냐 하면요, 바로 분별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수많은 얘기들을 듣지 않습니까? 요즘의 시대는 정보의 홍수와의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이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정보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대였다면 요즘에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요즘의 실력자는 어떤 사람이 실력자냐면 수많은 정보들 가운데서 최고의 정보를 뽑아내는 실력, 그리고 그 수많은 소리들 가운데서 최고의 것들을 딱 분별해내는 그 능력, 이것이 바로 실력자이지 않습니까? 영성의 단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음성들, 수많은 얘기들이 우리 가운데 들리지만 오늘 주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가 이 대림절 4번째 주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이 성령에 민감할 수 있는 그 은혜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 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들, 그 성령의 음성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은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참고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이 동방박사를 보여주었던 온전한 경배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은 그의 삶 가운데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 결단의 사람입니다. 주를 경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들을 귀하게 헌신할 수 있는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를 경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놀라운 은혜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영적인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가 이 대림절 4번째 주를 보내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주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귀한 축복된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은 우리 찬송